기술은 계속 발전하고 세상은 점점 더 편해지는 것 같은데 어째서 우리 주변에는 이해할 수 없는 부조리한 일들이 여전히 가득한 걸까요? 오히려 악한 사람이 더 잘 나가는 것 같고 정의는 돈과 힘 앞에서 그냥 무너져 버리는 것 같은 그런 현실 말이죠. 이런 세상을 보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시나요? 오늘은요, 우리랑 정말 똑같은 고민을 했던 한 고대 선지자가 있습니다. 바로 하박국인데요. 그의 외침을 따라서 이 문제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. 아마 이 구절은 많은 분들이 들어보셨을 거예요.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내린 최악의 상황에서도 나는 기뻐하겠다니. 정말 놀라운 신앙의 고백이죠. 근데요, 여기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. 이게 하박국 이야기의 시작이 아니라는 거예요. 이건 정말 길고 고통스러운 여정의 맨 마지막 결론이라는 점입니다. 네, 바로 이겁니다.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풀어갈 핵심 질문이에요. 도대체 어떻게 그 완전한 절망 속에서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있었을까요? 한 사람을 그 깊은 고뇌에서부터 이토록 단단한 신뢰로 이끈 그 여정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? 자, 한번 깊숙이 들어가 보시죠. 우리가 흔히 아는 하박국의 그 유명한 믿음의 노래, 그 놀라운 고백의 뿌리를 알려면요, 반드시 그 시작점으로 돌아가야만 합니다. 바로 1장에 담겨 있는 정말 아무것도 꾸미지 않은 날 것 그대로의 절박한 외침으로 말이죠. 그의 그 고통스러운 질문 속에 이 모든 이야기의 실마리가 숨어 있습니다. 하박국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 같아요. 그는 그냥 메시지를 전달만 하는 그런 선지자가 아니었다는 겁니다. 그는요, 자기를 보고 있는 이 세상의 부조리함을 그대로 들고 하나님과 정면으로 부딪혔어요. 아주 솔직하고 어떨 땐 정말 긴장감 넘치는 대화를 시도했던 질문하는 사람이었습니다. 자, 그럼 이제 하박국의 첫 번째 외침을 들어볼 시간입니다. 근데 그가 왜 그렇게까지 절규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먼저 그가 살았던 시대, 그 한복판으로 한번 들어가 볼 필요가 있어요. 하박국이 살았던 시대는요, 정말이지 지정학적으로 완전 대혼돈의 시기였어요. 오랫동안 이 지역의 짱이었던 아시리아 제국은 이제 슬슬 힘이 빠지고 있었고요. 그 빈자리를 치고 올라오는 게 바로 바빌론이라는 아주 공격적인 새로운 제국이었죠. 물론 전통의 강자 이집트도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었고요. 그러니까 그의 조국 유다는요, 이 거대한 힘과 힘 사이에서 언제 부서져도 이상하지 않을 정말 위태로운 처지였던 겁니다. 근데 이게 국제 정세만 문제였던 게 아니에요. 나라 안도 엉망이었습니다. 그나마 괜찮았던 요시야 왕이 죽고 그의 아들 여호야김이 왕이 되면서 사회가 그냥 완전히 썩어 들어갔어요. 힘 있는 사람들이 약한 사람들을 그냥 대놓고 착취하고 폭력과 다툼이 끊이질 않았죠. 어떤가요? 이게 수천 년 전 이야기인데 마치 오늘날 우리가 겪고 있는 문제들이랑 너무 비슷하지 않나요? 이렇게 무너져 내리는 세상을 보면서 하박국은 믿음을 버리지 않았어요. 오히려 정반대였죠. 그는 이 모든 상황을 주관하시는 분, 바로 하나님께 자신의 불만과 질문을 직접 가지고 나아갑니다. 그의 외침은 결국 두 가지 아주 보편적인 질문으로 요약할 수 있어요. 주님, 제가 이렇게나 부르짖는데 도대체 언제까지 듣지 않으실 겁니까? 그리고 어째서 저에게 이 모든 죄악을 계속 보게만 하시는 겁니까? 정말 우리도 살면서 힘든 순간에 수없이 던졌던 바로 그 질문들이죠. 하박국의 이 처절한 부르짖음, 다행히 침묵 속에 묻히진 않았습니다. 마침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죠. 그런데요, 그 대답이 하박국이 원했던 그런 위로가 아니었어요. 아니, 그건 물론이고 우리조차 상상하기 힘든 그야말로 충격적인 해결책이었습니다. 먼저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긴장감을 확 끌어올리세요.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라라. 내가 너희 생전에 한 가지 일을 할 건데 누가 너희에게 그 얘기를 해줘도 너희는 믿지 못할 것이다. 대체 그 믿을 수 없는 일이란 게 뭐였을까요? 여기서 정말 엄청난 반전이 드러납니다. 유다의 불의에 대한 하나님의 해결책은 바로 유다보다 훨씬 더 잔인하고 폭력적인 저 바빌론 제국을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시겠다는 것이었습니다. 여기서 정말 아이러니한 점은요. 하나님께서도 이 바빌론, 갈대아 사람들이 얼마나 사악한지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.
사납고 성급한 백성, 자기들 힘을 신으로 삼는 자들. 그러니까 더 큰 악이라는 걸 인정하시면서도 그들을 심판의 도구로 쓰시겠다니. 하박국의 혼란은 정말 극에 달했을 겁니다. 이 충격적인 답변은 하박국의 첫 번째 질문을 해결해 주기는커녕 상황을 훨씬 더 깊은 모순 속으로 몰아넣었습니다. 그래서 이제 그는요, 단순히 세상의 고통에 대해 묻는 걸 넘어서서 하나님의 성품 자체에 대한 훨씬 더 근원적인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. 하박국의 두 번째 논증은 정말 정교합니다. 일단 첫 번째 단계, 그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요. 하나님은 영원하고 거룩하며 모든 것을 다스리는 분이십니다. 우리 유다가 징계받는 것 당연합니다. 라고 받아들여요. 그리고 바로 그 다음 단계, 그 인정 위에서 모순을 제기하는 거죠. 그런데 눈이 너무나 정결하셔서 악을 참아보지도 못하신다는 바로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덜 악한 우리를 심판하기 위해 더 악한 저들을 사용하실 수가 있단 말입니까? 하고 말이죠. 자, 바로 이 지점에서 이야기의 흐름이 완전히 바뀝니다. 이 깊은 모순과 갈등의 해답은요, 어떤 새로운 정보가 주어져서 풀리는 게 아니에요. 모든 것을 바라보는 그 시선 자체를 바꾸는 것, 근본적인 관점의 전환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. 하박국이 겪고 있던 이 근본적인 고통의 뿌리는요, 사실 그가 이 모든 문제를 우리 민족의 고통이라는 그 렌즈를 통해서만 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. 그의 질문은 본질적으로 왜 이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납니까? 였던 거죠. 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은 달라요. 우리 인간은 죄의 등급을 매기죠. 저 죄는 더 나쁘고 이 죄는 좀 낮고 이런 식으로요. 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요.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는 사실이 중요할 뿐입니다. 모든 불의는 똑같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거예요. 그러니까 덜 악한 유다와 더 악한 바빌론이라는 인간적인 구분은 하나님 앞에서는 사실상 의미가 없는 거죠. 결국 하박국의 여정 전체는 이 하나의 거대한 전환으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. 왜 나에게 이런 일이? 라고 묻는 이 자기중심적인 사고에서 하나님, 지금 이 세상에서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? 라고 묻는 하나님 중심적인 사고로 이동하는 것. 이것이야말로 완전한 이해를 넘어서 신뢰로 나아가는 길인 셈이죠. 물론 이런 관점의 전환이 그냥 쉽게 되는 건 절대 아닙니다. 이건 그냥 믿어라는 식의 간단한 결단이 아니에요. 하박국처럼 정말 솔직하게 부딪히고 치열하게 질문하는 그런 고통스러운 과정인 거죠. 어쩌면 잘 알지도 못하면서 침묵하고 피상적으로 받아들이는 것보다 이렇게 솔직하게 질문하는 것이 훨씬 더 성숙한 믿음의 태도일 수 있습니다. 결국 하박국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가장 중요한 교훈은 바로 이거예요. 우리의 목표는 모든 것을 이해하는 게 아닙니다. 우리의 목표는 신뢰하는 것이죠. 맞아요. 우리는 하나님의 방식을 전부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. 하지만 그분께 계속해서 질문하고 씨름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그분의 성품을 신뢰하는 법을 배울 수 있게 되는 겁니다.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이 하박국의 이야기는 결국 우리 각자에게 질문을 던집니다.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부조리한 현실 앞에서 여러분의 시선은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? 나의 고통과 혼란에만 머물러 계신가요? 아니면 그 너머에 더 큰 그림을 보려고 애쓰고 계신가요?